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춘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려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모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겨드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오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앞절에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그에 대한 해석,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1절부터 33절에서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34절부터 35절에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36절부터 43절에서는 가라지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와 같다고 하십니다. 겨자씨는 눈으로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작은데요. 이 씨앗이 자라나 나무가 되면 3m가 더 될 만큼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겨자는 원래 크기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성장하는 것에 대한 상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천국도 이러한 특징이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처음은 비록 작고 미미해 보이지만 완성된 후에는 공중의 새가 나뭇가지에 앉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안식을 누릴 만큼 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오늘날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다니실 때만 해도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은 매우 적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 걸쳐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복음 전파의 은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더욱 성취되어 미전도 종족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누룩의 비유에서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루 서말 속에다 누룩을 넣어 전부를 부풀게 만들었습니다. 가루 서말은 약 22리터로서 성인 150명분의 빵을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누룩은 이스트라고도 하는데요. 빵을 만들어 보신 분이라면 누룩의 효과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밀가루의 양보다도 훨씬 적은 양의 누룩이지만 이 누룩이 들어가면 빵은 부풀게 되고 단단했던 빵이 변하여 아주
부드럽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천국 복음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빵이 그러한 것처럼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그 안까지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복음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악했던 이도 예수님의 복음을 만나면 변화되어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집니다. 아주 이기적이고 교만했던 이도 변화되어 겸손하고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천국의 복음은 겨자씨처럼 자라나거나 누룩처럼 스며들어 변화시키고 성장하게 됨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생각하면 우리는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삶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생명력에 있어서 자라나게 됩니다. 또한 변화하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전의 나와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변화가 있습니까? 나는 가지고 싶지만 예수님 때문에 버리고, 나는 참을 수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참아주고, 나는 미움이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내가 아닌 예수님 때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고 계시다면 예수님께서 분명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끝에서 우리를 안아주시며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길이 분명 힘들고 어렵더라도, 때론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셔서 걸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나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게 묵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34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 비유이다. 그래서 성경은 보이는 대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말씀이 어떤 비유인지를 알고 깨달아야 한다. 방금 말한 것처럼 이 말한 것을 듣고서 고개를 끄덕이며 아멘이라고 하셨다면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이단의 가르침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이단에 있는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은 잠깐만 생각해 보시면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또 뒷부분에서 보면 가라지 비유에 대한 설명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단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설명까지도 비유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을 다시 비유로 만들고 그 비유로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34절에서 이 모든 것을 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13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천국에 대한 비유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전하고 계시는 이 천국 비유에 대해서 저자인 마태는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5절을 통해 천국 비유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리라. 아멘.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계시는 일임을 알게 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인 구원, 즉 복음을 뜻합니다. 36절부터 43절에서 제자들은 앞선 가라지 비유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께 요청하였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먼저 가라지의 특징을 알고 있다면 이 말씀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가라지는 독보리라고도 불리며 팔레스타인, 레바논, 시리아, 지중해 연안 등이 원산지입니다. 보리나 밀밭에 흔히 섞여 나는 잡초입니다. 가라지는 이삭이 패어 있기 이전의 생김새가 밀이나 보리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비슷합니다. 밀과 동일한 계절에 자라나기 때문에 밀과 섞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단 밀과 함께 추수하게 된다면 밀알보다도 더 작기 때문에 이것을 키질로도 가려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라지를 그냥 놔두게 된다면 그 맛이 쓰기 때문에 다른 곡식들의 맛을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라지는 꼭 제거해야 했습니다. 사실 가라지에 이삭이 나오면 생김이 다르기 때문에 얼른 눈에 띄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들은 이 가라지를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주인은 곡식까지 뽑을까 하여 그것을 놓아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가라지가 다른 잡초와는 달리 결실에도 열매가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붙어 있기 때문에 추수할 때 식별하기가 굉장히 쉬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걷어진 가라지는 풀무불에 던져져서 태우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설명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 밭은 세상,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가라지를 심는 원수는 마귀, 추수 때는 세상 끝,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상관관계를 생각해 보면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좋은 씨인 의인을 세상에 심습니다. 이들은 열매를 맺고 심판의 날에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는 원수인 마귀가 심은 악인도 함께 있습니다. 악인은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합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에 천사들에 의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은 의인과 악인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론 악인의 횡포에 힘이 들어 하나님께서는 왜 저 악인을 바로 처결하지 않는지 궁금해하며 지낼 때도 있습니다. 오늘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에는 분명한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을 통해 악인은 풀무불에, 의인은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이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만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은 하나님께서 계신 저 하늘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일과 상황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간직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연학, 이정영 선교사님과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 또한 사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